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은 추수감사절 절기 메시지로서 왜 감사해야 하는가, 부제목을 굳이 붙인다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라 라는 서브타이틀로 이렇게 제정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은 시편 106편 1절과 136편 1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의 136편 1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왜 감사해야 하는가라는 메인 타이틀이지만은 부제목의 말씀이 여호와는 인자시고 선하심이니라. 여호와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감사라 하면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한 해 동안에 받은 그 축복을 감사로 제사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추수감사를 통해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배우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고 감사하는 자는 행복한 자이다. 우리의 사람의 인생살에 있어서 궁극적인 그 목표가 하나라면 그것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이지만은 아무나 행복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탈무드의 얘기같이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인데 사람이 이 감사가 잘 터지지 않습니다. 감사보다도 좀 불평이 더 많은 인생이에요. 또 혹은 원망하고 아쉬워하고 항상 그런 생활 속에 찌들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즐거움이 넘치지 못합니다. 옛날에 그 유럽의 어느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온갖 명약이라는 약을 그 의원들을 통해서 다 처방받아 봤지만 병세가 호전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병세는 더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어느 현인이 찾아와서 임금을 알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다른 명약으로 온갖 약을 써도 임금의 병은 낫지 않습니다. 나을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무백관들이나 모든 궁중의 사람들이 다 시선을 모아서 그 사람을 주목해 보니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갖다 입으면 이 병은 금방 낫습니다. 아주 그냥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문무백관들을 동원해서 신하들을 동원하고 전 나라의 사람들을 파송했습니다. 사사지대 있었습니다. 이잡듯이. 그런데 뭐 마땅한 보고가 올라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왕의 병은 점점 위중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 왕자가 직접 나서게 되었어요. 왕자가 직접 전 나라를 역시 사사치 훑어서 행복한 가정이 있는가를 수소문해 봤지만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행복하다 싶은 가정에 들어가 보면 근심이 있어요. 참 정말 이 가정만큼은 틀림없구나 하고 들어가서 자세히 알아보면 역시 거기에 불행한 일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의 기진맥진해서 이제는 왕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마지막으로 어느 초가집을 이제 찌그러져가는 초막집을 지나갑니다. 오두막집을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웃음소리가 넘치고 그다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소리가 들려 나오는 거예요. 아하, 이 집이야? 말로 바로 내가 찾던 그 집이구나 하고 그 집을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막 사람들이 막 감사의 기도가 끝나고 아마 크리스찬이면 틀림없겠죠. 그래서 이제는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집은 뭐 쓰러져가는 보잘것없는 오두막집인데 여기서 무슨 이런 기쁨의 감사가 나오는가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송과 기쁨 소리가 끝나고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내가 여차 이런 환경을 여건을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한 가지 내가 구할 것은 당신들의 입고 있는 속옷을 내가 가져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 어리둥절해서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음포를 놓고 뭐 달래기도 하고 설득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칼을 빼들었어요. 왕자가 확 빼들어서 속옷을 안 주면 내가 막 당장 좀 능지처참한 죽일 것이다. 속옷을 억지로 벗겨보니까 아무도 속옷을 안 입고 있는 우리는 웃지만은 참 심각한 얘기예요. 왜? 너무 가난해가지고. 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행복은 속옷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갖추고 그래서 행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가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행복과 그 감사, 이것은 바로 서로 정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뭔가 가진 것이 없지만은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행복과 기쁨은 감사에서 터져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곧 행복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 모든 여건이 잘 이루어지고 잘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우리는 그때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감사는 그것도 감사죠. 그것마저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과 모든 그 소유, 모든 형통이 사라지게 되면은 감사는 함께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 왜 감사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해마다 절기 때마다 참 정말 다른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절기 설교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40년 목회했기 때문에 40년 감사 설교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성탄절 오면은 성탄절도 40년 한 설교입니다. 그걸 옛날 걸 또 우려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원고가 뭐 100% 있는 건 아니지만 남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제가 이 감사 설교를 준비하고 한 주간에 큰 은혜를 제가 먼저 입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이미 여러분들은 제가 부제목을 소개했을 때 어느 정도 암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심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풀어서 여러분과 설명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려고 그러면 무엇보다도 감사의 가장 그 비결을 할까요? 먼저 일단락 들어가기 전에 소개를 드리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아시겠지만 유명하죠?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Thanksgiving in all circumstances. 항상 감사하는 모든 여건에 모든 상황에 눌리지 말고 조건을 뛰어넘어서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비결이 가운데 말씀 중에 들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불평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쉬면, 기도 쉬는 죄를 범할 때 사탄이 우리에게 불평을, 근심을 갖다 줍니다. 계속 기도하는 동안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성경 읽으라는 말은 제가 아무리 봐도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Don't rest your prayer. Continue pray, pray, continue. 계속 기도해야 돼. 마음으로 기도하고, 묵상으로 기도하고, 소리내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여러 기도의 형태가 많잖아요. 자, 먼저 소개해드리고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의 하심 때문에 감사라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오늘 106편의 1절에서부터 107편 1절, 118편 29절, 135편 3절, 136편 1절, 여러 곳곳마다 다 제가 일일이 읽어한 건 아니에요. 예, 지금 소개해드린 이것만 해도 전부 다 뭐라고 되냐면은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때 있어요. 예.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감사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의 명령행으로 말씀하십니다. 감사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거는 뭐 권고형, 청유형, 그런 거 한번 청해 본다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권면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커맨드멘트입니다. 명령형이에요. 예, 감사하라. 우리 신약에도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 5장에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죠. 데살로니가 전서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예. 자, 이것도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제가, 텐스가.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36편에 보면은 26절까지 있어요. 시편 146편이. 그런데 매 구절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니와 감사하라고 계속 나와 있는 그 성경의 구절은 시편 136편밖에 없습니다. 1절로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감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명한 감사시입니다. 시편 136편이. 그리고 눈길을 끄는 대목이 하나가 있어요. 시편 136편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고 그랬어요.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럼 우리가 이 지금 잘 사는 선진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뭐 그 당연한 것인데 뭐 특별히 그로 감사할 것이 있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전 세계에 가난한 나라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지 한번 심각하게 리서치 해보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하루에 1달러 정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몇 억씩 됩니다. 전기불이 없고 물도 없는 곳에 사는 사람도 몇 억이 됩니다. 뭐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엄청난 사람들이 샤워도 못하고 샤워, 새끼를 옳게 먹지 못하고 잠든 사람이 제가 알기로 10억이 넘습니다. 전기불 혜택 못 받는 사람도 수억 명입니다. 물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저 아프리카 수단이나 말라비, 코소보 이 나라 이름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못 먹게 위가 말라비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소말리아, 너무 가난해가 소도 다 말라버려. 소말리아. 제가 이제 한번 우스갯소리로 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금은 대륙의 그 나라의 사람들 가운데 특히 그 나라는 뭐 열대지방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가뭄이 5년 6년씩 계속되면 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전이 일어나요. 콩고 같은 나라는 내전이 일어나고, 그 내전이 일어나면 아버지 뭐뿐만 아니라 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래서 6, 7, 8 되는 이런 아이들이 가장이 되어서 줄줄이 사탕이라고 어린 4명, 5명 되는 아이들, 걔들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의 들판에 나가서 뭐 풀을 뜯고 혹은 나뭇잎을 뜯어, 가시 있는 나뭇잎을 뜯어가 가시 찔리기도 하고 먹으면서, 그 나무 잎이 무슨 영양가가 있겠습니까? 잘못 먹으면은 독초가 되기도 하고 설사병이 걸리기도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프니까 흙을 파먹는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도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먹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시편 136편에 25절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우니까 이거 뭐 먹는 거 이거 뭐 그냥 예사로 생각하고 근성으로 우리가 감사할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참으로 먹고 사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생존에서부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좀 더 뭐 엘리컨스라 그럴까요? 뭐 엘레강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만은, 예, 우아하고 세련된 그런 옷이 없나, 뭐 좀 더 미각을 돋구는 그런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이 없는가 해서 고민할지 몰라도, 사람의 차이는 뭐 따라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예, 먹을 것이 아예 없어서, 통째로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문명 국가에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참, 시편의 33편의 18절 19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242개국 나라 중에서 10위권에 들락말락합니다. 부자, GDP 그런 순위를 따지면 보통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서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밀가루, 뭐 거기에다가 옥수수, 그거는 뭐 먹을 수 있는 사람도 그건 부자요. 아예 먹지 못하고 한 끼만 먹는 사람 많았습니다. 산에서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국민학교 학교 가는 길목에 그 다리가 있는데, 콘크리트 다리가 있어요. 신장로에. 그 옆에 그 독초 비슷하지만은 씹으면은 약간 매콤한 맛이 나는 그런 이름도 모를 풀이 있는데, 그걸 뽑아 뿌리를 잘근잘근 씹는 정도 많았습니다. 그 불과 뭐 얼마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들락날락하니까 음식이 얼마나 남아 도는지 말로 못해요. 그래, 풍성한 곳에 살기 때문에 그러면서 감사가 넘쳐야 될 텐데 감사가 그렇게 생각만큼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파산 선고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것은 뭐 한강의 기적도 기적이려니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를 그 기업으로 삼는 백성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이 보호하사 홍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를 지키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죠. 같은 우리 아시아권에서도 뭐 베트남, 뭐 타일랜드, 뭐 캄보디아, 못 사는 나라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거의 다 부다이즘, 불교의 국가들입니다. 회교나 불교 국가들이죠. 예. 기독교 국가치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서 비참한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배가 불러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박물관이 되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뭐 이런 레스토랑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비참하게 가난한 복음이 들어간 그런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가 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됩니까? 안 되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데요. 뭐 여호와를 경외하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 사람들을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다 그러죠. 천국이 들어간 거죠. 복음이 들어가면서. 예. 그래 굶주릴 때 그도 살리시다고 그래요. 성경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추수감사절에 설교 들으면서 영원한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이 말씀만 건져도 여러분들은 톡톡이 큰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체에서 물을 떠서 그 체에 물이 다 빠져버리듯이 아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심령 속에 담아가는 축복의 절기가 되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한데 인간의 그 선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변질됩니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집니다. 조변석계하는 것입니다. 예, 어제는 선했다가 오늘은 악해지는 거예요. 아침엔 선했다가 저녁에는 악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도 나오지만 악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7장에 18절로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 속에 내 육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예,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한 생명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드렸던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속에 자기도 선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이 자꾸 나온다는 것이에요. 아하, 이 원인이 무엇인가? 로마 7장 20절에 내 속에 죄가 거하는도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십니다. 선밖에 없으십니다. 우리는 선악과 존재입니다. 선도 있어요. 어떨 때는 천사 같아요. 어떨 때는 사탄의 분신 같은 모습도 나타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선했다가 악했다가 악했다가 선했다가 그래서 상처받고 실망하고 인생이 우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고독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배신의 계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선하다는 말은 가돼서 G.O.D. 가돼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이 없으십니다. 악 자체가 이벌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만 하면은 배신의 계절이 와서 우리에게 상처를 받게 되고 울게 되는 인생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집에 키우는 반려견 때문에 죽어서 울 수는 있지만 반려견이 배신해서 우는 자라 있습니까? 어느 면에서는 인생이 그런 반려견이나 가축보다 못하다면 비참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이 일시적이 아니고 영원한 것입니다.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적이 아니에요. 네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금을 적게 하고 네가 봉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악하게 나오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래도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도 하나님은 챙겨주시고 먹을 걸 입을 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적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나에게 선대하면 내게 선이 나오고 악하게 대하면 나에게 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변질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은 절대적 선입니다. 영원한 선입니다.
부패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않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바라보시고 은혜 주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확실히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정말 이것은 뭐 팔자가 그런가 보다 하는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흑암이 끼어 있을지라도 여러분 생각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여호와가 누군가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게 이런 악한 것이 올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다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줄 믿습니다. 여기 8장 7절에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장대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많은 성경에 그런 이그젬플 케이스가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행통했습니까? 불통했어요. 모든 것이 요셉에게 재앙밖에 없었습니다. 미디안 상고에 팔려가기도 하고 애고의 보디발의 집에서 그 보디발 아내 모함으로 인하여 감옥 갇히고 이거 뭐 빼꼼한 날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신데 매일매일 선을 베푸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여호와의 선을 즐기면서 누리면서 맛보면서 살아가십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선하신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다만 뜻이 계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악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악이 아니시기 때문에 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셉을 다루신 걸 보니까 낮아지게 하세요. 애굽의 국무총리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그런 13년의 이상 세월 동안에 한 30세의 국무총리에 대해서 굉장하죠. 요새 30세의 국무총리 된다고 그러면 됩니까? 지금 한국 국무총리가 제가 알기로는 70이 넘었어요. 예. 그러한 요셉의 과정을 딱 한 가지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선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이 좀 길고 지루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1장 12절에 나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면 추수감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분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라고 에레미야 1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이루십니까? 나는 선하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네 환경이 열악하고 무엇이 풀리는 게 없어 보일지라도 오늘 네가 나를 다시금 새롭게 인식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는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걸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려봐라. 그러면 네가 모든 손실을 당하고 많은 상처를 받고 힘겨운 고독한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보상될 날들이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예.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다.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하나님은 굿이에요. 예. That the Lord is good.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시다, 선하시다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다고 그랬는데 지금 맛보고 계세요? 맛보고 살았습니까? 만약에 맛보고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백을 좋아하십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declaration, 선포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confession, 고백하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어떻게? 어려운 역경과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과 그런 일이 올지라도 고백이 되면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십니다. 조금 인자하시다가 수틀리면은 그냥 우리를 파경에 집어넣으셔가지고 흑암 속에 우리를 뺑뺑이 돌리시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 멀시풀, 인자하심은 영원히 계속돼요. 언제까지나 천국에 가서 여호와를 배울 때 그날까지도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될 것이에요. 언제까지나 forever, 영원까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은 뭐 이해는 됩니다만은 지금 내 환경은 너무나 열악하고 너무나 악에 빠져 있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여호와의 선하시면 그러시겠습니까?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금방석에 꽃길에 들어서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레드 카펫이 깔리는 그런 곳에 걸어가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연속을 지나서 통과하고 욥도 마찬가지죠. 욥은 42장 가서 형편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욥기 8장 7절을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들아, 네가 딸아, 네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할렐루야. 시편 86편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와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136편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33편 22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여호와는 인자시구나, 그걸 인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래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리고 소경이 어느 날 운이 좋아가지고 눈을 뜬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에 30절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 이게 인자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Son of God, the Lord Jesus Christ, have mercy on me, a sinner. 우리를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하십니까?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 자녀를 놓고 남편을 놓고 부모를 놓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Have mercy on me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가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리고 소경이 눈을 떴을까요? 그대로 봉사로 살다 갔을까요? 떴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그 세리가 기도했습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Son of God, the Lord Jesus Christ, have mercy on me, a sinner.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 인자심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인자심을 선하심을 체험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께 바라고 어떻게 해요?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이 돌아가셔가지고 머리에 인식만 가지고 이해만 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 인식과 이해를 믿음의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갈망의 기도로, 간구의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 중에서 누구가 저렇게 믿음이 없나이다, 아니면은 예수를 믿지 않나이다, 뭐 좋아요, 뭐든지 그 외에 많은 기도 제목도 있겠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감사해야 되는가? 이 짧게 메시지를 이제 정리하면서 두 번째는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라. 왜 감사해야 되는가?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라는 거예요. 시편 106편 47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가장 큰 감사의 내용은 뭐니 해도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보다도 큰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명성을 가지고 부귀영화 누려도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날마다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지 파티가 계속 향연이 열렸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파리를 하니까 매일 파리떼가 막 모여들었어요. 막 그냥 모든 삶의 부여움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음부에 들어가서 너무나 뜨거웠어. 그 물 한 방울을 입에 찍어 달라고 했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장 큰 그 축복은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구원에 감사해야 됩니다. 가장 큰 걸 주신 걸 감사하지 않는 자는 나머지 감사는 전부 세컨더리입니다. 첫째로 가장 감사의 절대적인 감사의 조건은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가 절대 감사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3장 18절 이 말씀은 오늘 추수감사절에 전 세계에서 혹은 미국에서 곳곳마다 많은 목사님들이 감사 설교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분명히 하박국이 감사의 설교도 메시지도 나갈 것입니다. 하박국 감사 아시잖아요. 이 감사는 절대 감사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아마 그런 사람은 제가 눈 뜨고 봐도 별로 없어요. 다 조건에 감사하죠. 아들이 잘 됐고, 남편이 돈을 잘 벌고, 집안에 뭐 병이 났고,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새 차를 사게 되었고, 뭐 수입이 올라갔고, 뭐 병이 나왔고, 뭐 이런 것들의 조건적인 감사는 있을지 몰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지금은 하박국이 처해 있는 환경은 갈대아 사람, 소위 말하자면 바벨론 사람들이 전쟁을 지금 치기 위해서 막 서슬이 푸른 상태입니다. 한번 그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은 그 나라는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팥종이가 먹은 것 같이 들판에 모든 벼들이 남아 돌지 않는 것처럼 불타버리고 잡혀가고 포로되고 죽이고 멸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데다가 먹을 건 없죠. 그런 데다가 먹을 것이 있으면 되겠는데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밭에 나가서 무슨 배추나 식물이 없어요.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위에 가서 포도나 있는 거 보니까 그것도 하나도 없어. 다 말라 비틀어졌어. 이러한 환경, 전쟁이 지금 막 터지기 일보 직전이고 그래도 우선 먹는 순간이라도 행복하고 감사할 텐데 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은 이 말씀입니다. 나온 말씀이에요. 하박국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고 여러분들이 무엇이 망하고 안 되고 막 무엇이 그야말로 형편없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바로 하박국의 절대 감사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살지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항상 조건적이고 상대적이고 환경적이에요. 그런데 그 환경과 조건이 무너지면 감사도 함께 무너지는 거야.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절대 감사죠. 상대 감사가 아닌 거예요. 상대 감사는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아니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에 살고 건강하고 자녀들 말 잘 가르쳐주고 신앙생활 잘하고 공부 잘하고 뭐 어려움이 없는데 그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추수감사절마다 해서 이 감사는 구원의 절대적인 이 감사 묵상하면서 쭉 이 구원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106편 8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저희를 구원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뭐 예수 믿고 장사 잘하고 예수 믿었더니 기업이 잘 되고 예수 믿었더니 건강하고 예수 믿었더니 아이들이 잘 되고 이 감사는 전부 다 상대적 감사. 이 감사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우리의 명예와 유명해지고 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니무롯은 자기 이름을 내다가 망해버렸습니다. 바벨성을 쌓다가 자기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 망해버렸어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뭘 하든 간에 자기 이름을 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그에게 행복한 감사의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시도록 여호와의 성호,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고 찬송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서 물론 간증도 필요하지만 자기 이름을 남고 예수 이름을 숨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구원은 여호와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뭐 제가 흔히 쉬운 말로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식탁에 둘러앉아서 믿음의 숟가락만 얹었지 한 게 뭐 있습니까? 뭐 하나님 앞에 천만 불을 바쳤어요? 여러분 목숨을 드렸습니까? 자녀를 드렸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것이 없지만 주님은 십자가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피 흘리시고 고통과 말할 수 없는 희생과 고난을 당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제는 말씀의 마무리를 들어갑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한 해 동안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우울증 일보 직전에 갈 때도 성령님이 여러분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어두운 해를 걷어내시고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셨을 것입니다. 좌절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한 7절 9절까지 같아요. 예.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 사이에 보배 되는 질그릇을 우리는 질그릇이죠. 연약해요. 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죽은 사람이 전 세계 현재까지 아마 오늘까지 통계가 그럴 거예요. 660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예. 코로나의 확진자가 6억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확진에 걸렸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 코로나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연장해 주신 감사하죠. 목사님 죽은 자는 불행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것도 뭐 해석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네요. 예. 시편 16편 15절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하게 보신다고 그랬어요. Precious in the sight of the Lord. 여호와의 보실 때에 성도가 죽는 것도 값진 것이라고 그래요. precious, 값진 것이라고. 그리고 death of his saints, 그의 성도들이죠.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품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살아도 함께 있고 죽어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He is saint. 영어 성경은 킹 제임스는 He is saint. 그의 성도들의 죽음을 존경해 보십니다. 그런 데다가 살아있다는 것은 더 행복한 거죠. 죽어도 존귀하지만 살아있는 것은 더 행복한 것입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은 모든 살아있는 자들은 다 생명에 속한 사람들은 소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죠?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9장 4절에. 굉장히 이 말씀은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왜? 모든 산자는 소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소망이 있고 영광을 소망이 있고 선한 일을 하면서 상급으로 살 그러한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것도 먹고 좋은 데도 구경하고 그런 거는 따라지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주님 회개하며 주의 상급을 쌓으면서 이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에 오래 사는 거 축복이지 오래 산다고 다 축복이 아니에요.
오래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심을 것이 있고 기도하며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시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장소가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60만 연명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4장에 지금 얘기입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한 해 동안에 우겨쌈을 주로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당했습니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어요?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림을 당했는데 아이고 이제는 끝났다,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결코 망하지 아니했다고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왜 제가 이런 얘기합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에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큰 병이 들지 아니하고 코로나에 죽지 않고 살아가는 감사, 그보다 더 깊은 감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또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오래 사는 건 아니에요. 죽더라도 우리는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어디에 뿌리를 두냐면 구원의 뿌리를 두는 거예요. 구원의 샘물에 깊이 들어가서 그 샘물을 마실 때에 하나님 앞에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죽은 자보다 오래 산다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600만 명이 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보다 행복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구원의 뿌리를 두고 구원의 샘물을 마시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신앙은 할렐루야 아멘으로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편 오늘 106편에 처음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어요. 맨 먼저 뭐가 나왔습니까? 초두에 할렐루야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믿는 자라고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로 도배되어야 된다. 이건 제가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로 뒤집어 씌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집사, 할렐루야 권사, 할렐루야 장로가 되래요. 할렐루야 목사 되래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 할렐루야 시작해서 아멘으로 마무리하는데 시편에 아주 신명기의 27장에 보면은 뭐 저주가 막 나오는데 12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멘 할지어다 했어요. 저주가 나와도 아멘 할지어다. 이 말은 제가 해석해 봅니다. 제 해석하면은 너희 인생에 네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멘 하라.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신데 뜻이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은 선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할렐루야 아멘 하라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할렐루야. 그래도 아멘이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굳은 일, 좋은 일, 험한 일, 아니면은 뭐 소홀한 일 가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세요. 왜? 나쁜 일이 있으면 있는 대로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벌써 할렐루야 아멘을 실종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감사하시고 그 구원의 질적인 그 구원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현재 생존하고 있습니다. 설령 죽는다 해도 안 죽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사나 죽으나 구원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으로 감사는 아름다운 감사 진앙이 절대 진앙이 절대 감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 진앙이 넘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